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온이는 남다른 언어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하온이와 딸과 또 사모님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데 갑자기 하온이가 기분이 좋았는지 누가 시키거나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노래를 작사 작곡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볼래요? 예. 간단한 노래인데 부르는 거예요. 안 돼? 그래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래요. 그냥 보십시다. 하은이가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은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라고. 그거 지금 3살, 4살 되기 전에 그렇게 이렇게 불러요.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래서 제가 그 하온이 노래를 가리켜서 행복송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우리 선교대에 가서 마지막 집회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우리 선교 동역자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로서 이렇게 선교 사역하는 일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동역하는 이 동역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일이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그 동영상을 틀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행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히브리어 말로 토부, 기쁨이 되다, 사숀, 매우 즐거워하다, 소스 아시스, 크게 기뻐하며, 에세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했는데,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행복은 마음의 큰 기쁨이요, 마음의 큰 즐거움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런 단어적 측면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지음을 받은 인간이 당신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가지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따라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순간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잃어버린 채로 불행함 속에서 사는 모든 인간 중에 얼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택하여 그들을 불행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어 다시 당신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마음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택하신 물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당신의 복음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 동역자로 부르시고 영혼 구원을 하려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어 전도와 선교의 이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 행복하는 삶에 더 큰 행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를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와 선교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았으니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송경진 목사는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에 행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것 좀 보세요. 자, 보세요. 그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 제목을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을 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후렴을 보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노래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신앙 고백과 같은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동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전도와 선교의 일이 비록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고, 내게 주신 작은 힘으로 나누어주며 사는 삶이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고,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삶이기에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은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항상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는 행복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행복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를 당신의 가지로 삼으시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직역했습니다. 집사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행복의 포도나무요, 너희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1인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행복의 참 포도나무요, 김강호는 가지라. 김강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김강호 안에 거하면 김강호가 행복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김강호가 아무것도 행복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 눈 뜨시고 이거 한번 읽어야 돼. 눈 뜨시라니까요. 여기를 봐. 자, 이 화면을 보세요. 시작.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인칭으로 시작. 예수님은 행복의 참 포도나무요, 누구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또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야, 이것도 그게 쉽지 않냐네. 자, 김강호는 가지라. 예수님이, 김강호가 예수님 안에, 그렇죠? 또 예수님이 김강호 안에 거하면 김강호가 행복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김강호가 아무것도 행복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선교사님들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는 선교사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한 가지는 당연히 행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행복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뭐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항상 기도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행복의 진액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서 행복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로서 행복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 붙어 거하지 않고 단지 포도원에 그리고 포도나무 곁에 있으면 내 마음에 행복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없습니다. 마음이 행복함이 없기에 당연히 삶에 행복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행복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마음과 행복하지 못한 못함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육신이 충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육은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육의 생각은 항상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기에 영적 신령한 기쁨과 행복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사역과 봉사와 손대접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따르는 것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영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육신의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전형적인 종교인으로서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어느덧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연약한 죄인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 속에는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성품을 지닌 채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고 반대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비록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의 직분을 가졌어도 여러분, 이 의의 옷을 벗기면 흉악한 죄인이기에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내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는 마치 신령한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라는 여러분 의의 가옷을 벗어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본질상 죄인 김강호라니까요. 죄인은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고상한 척하고 좀 더 의로운 척해도 그것이 백지장 한 장 차이지 하나님이 보시기는 모두가 더러운 옷과 같이 죄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식의 메커니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지식,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서 항상 경건의 연습을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사울왕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악한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가 가진 죄의 성품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판 것도 바로 이 악한 마귀가 죄의 성품을 이용하여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주었기에 그 생각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가 돈을 받고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흥정하여 팔고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더라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어디에? 마음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믿고 섬겨오면서 성경을 통해 영적 진리를 깨달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쳤던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성령 충만하였어도 오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회개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타락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치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가는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한 목사라도 단 며칠만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회개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반드시 타락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생활이 분주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여러분 유혹하는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하기에 그것을 더 이용하여서 우리의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몰려 넣어줍니까? 영적인 일은 쉬고 왜? 힘들잖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집중하라고. 그것이 너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마음에 간직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해 힘쓰지 않고 예를 쓰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악한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가 가진 행복을 빼앗고 대신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오직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항상 기도에 힘쓰고 애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육신의 생각과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항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의 땜에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을 생명처럼 중히 여기고 치열하게 육과 싸우면서 그 기도의 양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5년 전에
이암 수술을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열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물수건을 대지 않으면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 근데 그 수술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통증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 복도에 수액을 다는 보면대를 잡고 거기에 새벽에 2시간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지난 후에 퇴원하여서 강원도 낙산에 가서도 일주일 요양하면서도 거기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을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해야 합니다. 때론 육신이 피곤하여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싫을 때에도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양을 채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이 시간이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많이 울 때가 이때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었고 목사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어서 그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의 양을 채우도록 그 새벽에 일깨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거두지 말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 제가 너무 게을러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라는 명칭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얘를 쓸 때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직분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것을 아주 강박관념 같이 그렇게 스스로 저를 거기에 옥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알람을 안 풀어. 꼭 그 시간에 알람을 울려서 기도해요. 누가 보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만이,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워야만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양을 채우면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무슨 그 즐거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회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는 내게 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행복의 원천이 예수임을 발견하고 알았기에 그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위에 사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행복의 원천인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의 최고의 가침을 알았기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가진 그 행복의 그 원천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고 빌립보서 3장 7,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실로 바울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마르지 않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35번 나오는데 이 모든 단어를 바울 사도가 다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었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위해 죽는 것도 자신에게는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 사역을 통해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 1장과 11장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받는 고난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자신에게 행복이었기에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였고 감사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마음에 주 안에서 행복했는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를 믿는 성도들,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큰 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그 무수한 고난을 받았을 때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괴로움과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면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천국에서 주와 함께 누릴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과 죽음을 기다리는 길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막는 성도들에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고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는
이런 배경에는 바울 사도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말하고, 디모데에게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고난도 없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지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고난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받을 상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 행복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입을 딱 다문 사람은 뭐 하고 있어? 다시 한번 물어봐. 예수님이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말했는데, 다시 한번 눈 뜨고 옆 사람들 인사해.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내가 힘들어 이런 것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감사의 원천입니다. 아멘. 그게 기쁨의 원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